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한 인간의 일생이 기록되어 있다, 한 가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왜일까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만 요셉의 이야기,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며 보호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다만 요셉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더불어서 그 요셉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기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어떻게 지금 여기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셉과 요셉 형제들이 나눈 대화입니다. 이 대화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의 많은 부분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일부 예배에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창세기의 이야기를 한번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 천지는 단순한 하늘과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외로워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충만한 사랑을 이루고 계셨는데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더욱더 사랑할 존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인간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하지만 그 죄의 영향력은 날로 커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아의 홍수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더욱더 커져서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바벨탑 사건은 모든 인류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언어로서 하나님을 대적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한 대안으로서 하나님이 행하신 행동이 뭔가라고 할 때 바로 아브람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죠. 온 인류가 바벨탑을 지어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 대한 대안으로 아브람을 택하시고 이제 그 아브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민족과 나라를 만들어서 이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온 인류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위대한 선교의 역사, 전도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루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12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시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 고대 근동에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고 죽이고 폭력적이고 약탈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야곱의 12아들의 식구들이 한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바로 당대의 최고의 제국이었던 이집트에 그 야곱의 자손들을 옮겨서 그 이집트 대제국의 보호 아래에서 민족으로 키워가도록 하실 계획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의 그 자손들이 어떻게 이집트로 들어가겠습니까? 지금도 이민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집트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민족으로 융성한다는 것도 결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자손들을 이집트로 보내시는 과정을 이루신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는 어쩌다가 이집트로 팔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역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가운데 요셉 이야기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고 야곱이 굉장히 늦은 나이에 얻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애하고 특별히 더 사랑했던 그런 아들입니다. 근데 요셉은 또한 형들의 잘못을 시시콜콜 이렇게 아버지께 일러 바치는 그런 어리광 부리는 막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당연히 싫어했겠죠. 그리고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어느 날 형들이 도단이라는 그 평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야곱이 요셉을 심부름을 보냅니다. 형들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고 형들이 잘 있는지 소식을 전해다오. 그렇게 심부름을 보내는 것이죠. 도단으로 요셉이 갔습니다. 자, 요셉이 형들에게 갈 때 형들이 멀리서 보았겠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분노와 시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형들 가운데 르우벤이라는 장남이 있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르우벤이 생각할 때 자기의 그래도 형제를 죽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 생각해서 다른 형제들에게 우리가 직접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물이 없는 웅덩이에 그냥 넣어서 굶겨 죽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말을 한 것이죠. 사실은 다른 형제들이 모를 때 그 요셉을 살짝 꺼내서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고 했었습니다. 자, 요셉이 왔고 요셉이 잡혀서 물이 없는 웅덩이에 그렇게 갇혔습니다. 근데 르우벤이 잠깐 차례를 피운 사이에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형제들이 야 그냥 죽일 바에는 차라리 노예로 팔아서 이익을 얻자 해서 그 요셉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요셉이 죽었다라고 거짓으로 꾸며서 아버지 야곱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요셉이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간 그 나이가 여러분의 나이대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나이 17살입니다.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은 당대의 파라오의 경호 대장입니다. 그 가운데 그곳에서 노예로 지내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나랑 잠자리를 함께 하자. 한두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유혹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비록 자기가 17살의 나이에 왜 노예가 되었는지 그건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도망간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이렇게 성추행범처럼 강간범처럼 되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갔다라는 것은 사실은 보디발이 요셉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대의 노예는요 인간 취급을 받기 어려운데요. 감히 자기 아내를 건드려 하면 그 노예를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감옥에 보냈다라는 말은 이 요셉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아내의 위신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이렇게 보내는 것이죠.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변해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감옥에 있는데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함으로써 석방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죠. 정말 그 나이가 30살이었는데 말 그대로 인생의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꿈의 내용은 7년 동안 흉년이 되고 7년 동안 이어서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이고 이어서 7년 동안 흉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이 꿈을 풀어준 것처럼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왔을 때 이집트에서는 그 알곡을 이집트 창고에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흉년이 왔을 때는 그것을 풀어서 이집트 백성들을 제국을 유지했던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도 역시나 흉년이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요셉의 가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죠. 첫 해, 둘째 해 정도는 어떻게 견디다가 더 이상 이렇게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싶어서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을 이렇게 양식을 구하러 오도록 내보냅니다. 그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내려오다가 이집트에 오게 되고, 이집트에서 정말 노예로 팔아서 결국 얼마 안 돼서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을 본 것이죠. 그리고 그 요셉으로 인하여서 양식을 얻어 다시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 사실은 요셉이 죽었다고 우리가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요셉이 지금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야곱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한 70여 명 되는데요, 이집트로 이민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민을 가서 요셉의 배려로 그 곡창지대 고센 땅에서 살게 됩니다. 야곱이 147년을 살았을 때, 그 나이가 되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죽습니다. 야곱이 죽고 나니까 이집트로 들어온 형들이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우리를 용서해 줬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를 혹시 우리의 가족들을 다 죽이는 것이 아닐까라고 벌벌 떨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회의를 하고 먼저 사람을 보냅니다. 요셉아,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이러이러하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우리를 용서해 달라라고 그렇게 사죄를 합니다. 그때에 요셉이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이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있죠. 20절에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을 생명을 얻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그 형들에게 했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요셉의 이야기의 끝일 뿐만이 아니라 창세기의 마지막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사람은 악을 행했지만 그 악을 하나님이 선하게 바꿔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요, 그 창세기의 결론이 요셉 이야기인 것입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냥 이렇게 팔짱을 끼고 멀리서 그냥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사람들은 악을 행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인간은 타락합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요셉이라는 자기 형제를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판 그 형제들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다만 굶어 죽을 운명에 처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악을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다만 요셉의 그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만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문 가운데 먹을 것을 구했다, 이것이 결론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래서 요셉과 야곱의 가족들을 이집트로 보내셨다라는 그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과 그리고 악한 세상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인도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로마서 8장에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때때로는 그 과정이 요셉처럼 배신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모함으로 인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고요,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잊혀짐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기의 잘못과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고난과 역경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주의 백성들을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악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은 악을 행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굿뉴스고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삶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새로운 시작과 선택 앞에서 두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때문에 두렵습니다. 맡겨진 일을 다 감당하지 못할까 봐 두렵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봐 두렵고,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있는데, 청소년들 그리고 젊은 대학생들, 20대들, 30대들 공황장애, 불안장애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은 다만 젊은이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 인도하심은 항상 아름답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죠. 이 복음의 진리를 특별히 두 가지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 하나가 선택입니다. 선택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가 고난이죠.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해 가는데 이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할까요?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해야 합니다. 신자들은 때때로 신자들은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내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두려움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인도해 주실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잘못 결정을 내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도대체 알 수가 없네. 그러면서 우리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항상 명확하게 알려주시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아야지 내가 행동할 수 있고 내가 평안을 누린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완벽주의적인 것이고 이상주의인데,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숨겨진 뜻이 있고요, 그리고 밝게 드러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뜻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요 계시의 말씀입니다. 더 좁게 이야기하면 십계명,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뜻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구체적인 삶 가운데 누구를 만나고 어떤 학교를 가고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여러 가지 선택,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우리는 드러난 뜻을 더욱 붙들고, 그 드러난 뜻은 순종하고, 하나님이 숨겨진 뜻은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숨겨진 뜻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밝혀 드러낸 그 뜻에 우리는 집중하고 주목하고 붙들고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숨겨진 뜻 가운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감춰진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는 집착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불안하니까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아름답다라는 거,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계속 하나님이 몰라도 되니까 알려주시 않은 것을 계속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라는 것이 사실은 불신앙으로 인한 그 두려움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숨겨놓은 것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찾아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묶어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며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다만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 주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신앙인 것이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간 의미, 감옥에 들어간 의미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자 결심한 모습은 우리는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A, B 가운데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 B 가운데 먼저는 하나님의 밝히 드러난 뜻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밝히 드러난 뜻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고요.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A와 B 가운데 뭔가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먼저는 내가 A, B 중에 어느 것을 뭔가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무엇이 더 유익한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 A, B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죠. 만약에 A와 B 가운데 두 개 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유익하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느 것이 더 이웃 사랑하는 것에 더 유익한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A와 B 모두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동일하다라고 하면 어느 것이 내가 더 원하는 것인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정말 두 개 다 내가 다 원하는 것이다. 그러면요, 여러분, 동전을 던져서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아닌 이상 우리가 밝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선택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은 항상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때로 두려워서 멈춰 서 있을 때가 많은데 우리가 오히려 용기를 내어서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보십시오. 자동차가 달릴 때 방향을 틀기 원하면요, 자동차가 서 있으면 그 방향을 틀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가 움직여야지 방향을 틀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할 때 그냥 앉아 있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을 틀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보다는, 그러니까 숨겨진 뜻을 가르쳐 주시기보다는 우리가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 함께 움직여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행동하시며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목사님, 그러다가 잘못 선택하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이 있어서 잘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드러난 뜻을 쫓아 뭔가를 선택했는데 그것이 정말 혹시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A를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B를 선택했다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A로 인도해 가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과 10대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용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항상 아름답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하나 더 적용해 봅시다. 방금 우리는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적용했는데요, 또 하나는 우리 인생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위로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자기의 형제들이 자기 앞에 와서 식량을 구하기 전까지는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는지 그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는지,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왜 감옥에 갇혔는지, 요셉이 종살이와 옥살이를 다치며 한 13년 정도 되는 것인데요, 그 13년의 고난의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큰 목적 안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큰 목적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패는요, 더 이상 사실은 실패가 아닙니다.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요셉의 미숙함도 요셉의 삶의 실패로 그냥 종착점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형들로부터 노예의 팔림을 당하는 그 고난도 요셉의 인생의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는 그 고난도 인생의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모든 삶을 통해 모든 삶이 하나님의 큰 목적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당하는 고난과 실패도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성공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들이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큰 목적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때로 실패가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크게 낭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실패하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의 큰 목적 아래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제일 잘 나타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최고의 실패인 동시에 최고의 승리입니다. 한 예수라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메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처절하게 실패하는 것이죠. 로마의 그 병사들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처절하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목적 아래에 있었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최악의 실패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최고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인내한다면 주님의 시간에 요셉처럼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아십니까?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고신교단의 마크입니다. 요즘에 이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가실 때 꼭 이 마크를 보고 찾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근래에 이 마크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십자가에 성경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쭉 봤을 때 이것이 날개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아니 고신교단이 부산에 중심이 있으니까 이 부산 갈매기를 그려놨나 뭐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십자가에 성경 말씀을 붙여놨는데 그것이 날개처럼 보여요. 근데 십자가와 날개라는 거, 여러분, 이게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실 때에 주의 날개 아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고백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갑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의 날개가 신약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명확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나아가서 십자가 아래에 가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요, 우리 인생의 여러 고난들 가운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이겨내는,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고 힘들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15장에 보면 십자가 그늘 아래 내가 쉬기 원하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시편에는
주의 날개 아래에서 내가 피합니다 하는데, 신약에서는 뭐라고요? 주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내가 피하기를 원합니다 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아름답다를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은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주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아름답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날개가 접히지 않습니다. 주의 날개가 항상 우리를 향하여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개 아래, 그 십자가 아래 나와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이 험한 세상,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서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용기를 가지십시오. 선택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날개 아래 나와서 우리의 평안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아름답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